오늘은 이제 여러분의 불교 입문반 마지막 수업입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12주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신 소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부하시고 나서 어떤 부분에 가장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남는 게 뭐가 제일 많이 남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여행 가서도 똑같이 그곳에 가시지만은 보시고 느끼는 부분은 다 다르시거든요. 그런 얘기합니다. 부처님 법은 여기 불구부정 부정부정을 하지만 어디 누구한테 편협되게 한쪽에 많은 빚을 주고 많이 이렇게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똑같이 하는데 받아들인 양들은 다 다르다고 그래요. 받아들이는 이곳에서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수강생들도 마찬가지로 100%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 다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입문반이잖아요. 입문반 초보자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걸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맺는 것이고 이 인연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마치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바로 걷지 못하듯이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네 발로 그 다음에 두 발로 이렇게 걷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은 누구나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한꺼번에 다 아는 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아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방금 반야신경을 하셨죠. 우리 맨날 하는 반야신경 무슨 말 했습니까? 앞에 반야신경을 하면서 여러분이 요즘은 한글로 하시잖아요. 옛날은 한문으로 했기 때문에 진짜 이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했거든요. 옛날에 한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한글로 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앞에 해석판이 있고 저한테 해석판을 따로 만들어 여러분 이제 프린터 유임을 해왔는데 반야신경 이 전체 글자가 몇 자 정도 될 것 같아요? 반야신경이 몇 자? 280자? 270자? 몇 자? 몇 자 될 것 같아요? 270자라고 그래. 270자 270자인데 그리고 마하가 들어가면 270자 마하 빼버리면 268자 제목 빼버리면 260자 260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반야신경은 260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60자가 그러면 어떻게 260자 됐을까? 건강경의 줄임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반야신경, 건강, 반야, 바람, 밀다, 심경이잖아요. 건강경이에요. 건강경. 건강경이 몇 부냐고요? 엄청난 방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헤아릴 수 없이 건강부라고 그래요. 한 부로 나누는데 반야부 이렇게 나누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그 엄청난 건강경을 줄였는데 260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260자를 가지고 또 줄인 게 있어요. 그럼 몇 자로 줄일 수 있을까? 2자. 심경이라 그래. 심경.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요즘 신경 1편이라고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옛날에는
신경 한편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앞에 반야바라밀타 이거 다 빼버리고 신경을 한편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심경이 뭡니까? 그냥 마음의 경전, 가장 핵심이 경전. 신경이라는 것은 핵심이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신경 일편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해석한 거하고 조금 앞에 해석하고 좀 다르긴 한데, 앞에 해석 우리가 방황한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해석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데 해석판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제가 해석한 걸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해석으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 사례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수상행시도 또한 이와 같다. 사례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불운하지도 않고 주려지도 않은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공에는 색이 없으며 수상행시도 없다. 안에 입을 신의도 없으며 색성향 미처법도 없다. 안의 세계도 없으며 내지 의식의 세계까지도 없다. 문명도 없으며 또한 문명의 다음도 없으며 내지 노와 사도 없으며 또한 노와 사가 다음도 없다. 고와 집, 멸, 도도 없다.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는 반야바랄대로 의지하여 마음에 가해가 없으며 가해가 없는 까닭에 공포가 없으며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 구경에는 열반인 것이다. 삼세제보는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한 까닭에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얻는다. 고로 알라. 반야바라밀타는 위대하고 신비로운 주문이며 크게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견줄 데 없는 주문이다. 능히 일체 고뇌를 제거하여 진실하여 헛되지 않는다. 고로 반야바라밀타 주문을 설하니 곧 주를 말해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것을 이제 건너갔네 저 언덕에 건너갔네 저 언덕에 모두 다 건너갔네. 깨달음을 성취했네 모든 소망 성취했네. 만중생의 모든 소망 성취했네. 행복하여라 우리 모두 행복하여라. 예사상 모두 다 이제 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 해석을 이제 하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갓대 바라성 갓대 보디사 이러는 얘기인데, 건너갔네 저 언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차 안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불행에서 행복, 고통에서 행복으로 갔다는 것이죠. 가자 어디서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저 언덕이었냐? 열반의 언덕, 행복으로 언덕으로 가자. 그런 뜻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붙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행복하여라. 우리 모두 다 행복하여라. 이 세상 모두 다 함께 행복하여라. 마지막 구절이 여러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제 바라상아제 모지사바 이 뜻이, 우리가 이제 대성불교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혼자 성불이 아니라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소성불교는 혼자 성불이라면, 혼자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대성불교에서는 함께 더불어서, 그 보살도 정신이에요. 그 상구 보리 하와 종생이라고 하던 상구,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하와 종생, 밑으로는 아래는 중생들 어려운 사람을 부지하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죽어서 극락을 갔는데 그 혼자 내가 극락 가면 무슨 재미로 살지? 나밖에 없어. 다 지옥으로 가고. 재밌을까? 그건 지옥 가면은 또 같이 지옥에 있으면은, 혼자 있으면은 즐거움이란 거 없어요. 즐거움이란 것은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안 그래? 상대적 개념이에요. 고와 낙이란 고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극락이 있고 천당이 있는 것이지, 지옥 없는 천당 없고 천당 없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근데 열반이라는 건 절대
우리가 평가할 때 절대 평가냐 상대 평가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 매길 때도 상대 평가냐 절대 평가냐. 그런데 열반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이에요. 절대 개념이에요. 반야신경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뭐예요? 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뭘까? 무자예요. 무자. 없다 계속 없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없다의 개념은 뭐예요? 반대 개념은 있다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의 개념은 유무를 떠나요. 절대 개념이에요. 유와 무는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있고 없음의 상대적 개념이라면은 공은 절대 개념이에요. 절대적 개념이에요. 그 비교 대상이 없는 공에서는 있고 없고 우리는 다 상대적 개념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락도 지옥도 행복도 불행도 너, 나 다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공이라는 것은 절대적 개념이라는 것이죠. 반야신경에서는 나오는 것은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을까? 절대적 개념의 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사상이라고 표현하죠. 공사상.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현하자 보니까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있고 우리의 모든 의식 구조는 상대적 개념으로 살아왔고 상대적 개념으로 되게 한문이잖아요. 이거 한문.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반야신경을 대성경조 초기 불전의 함축판이에요. 이를테면 사성제 8정도 12연기 12처 18개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안에 초기 불교에 나오는 사성제 8정도 12연기 오늘 유인물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 저기 있죠. 저기 한 별지 하나 또 있죠. 거기 보면은 이거 오늘 반야신경을 이 시간 다 강의를 할 수가 없어. 이 책 한 권을 어떻게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이 책 한 권을 어떻게 2시간 만에 다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제가 옛날에 불교 방송국에서 저 강의를 했는데 10회를 했어요. 2시간씩 10회를. 이 반야신경을 260자 가지고 2시간짜리를 10회 불교 방송에서 저 강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260자를 10회 강의할 것을 지금 2시간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만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강의를 하자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려면은 뭐 몇 마디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일체가 공이다, 공사상이다. 뭐가 공이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사상이다. 그러면 너는 있느냐? 있다고 보면은 있는 것이고 없다고 보면 없는 것이다. 그건 왜 있다고 보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보면 없는 것인가? 그것이 색적시고 공적시이라는 뜻이거든요. 공이란 것은 공적시색. 공에는 텅 비었는데 왜 있다고 하지?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는 있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 말하는 연기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상적으로 아주 편하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것이 엄청난 우리는 지금 그 당시는 아사드를 제자가 얘기해요. 사리불존자가 왜 여기가 사리불존자가 왜 여기 사리자역으로 나와요? 사리자가 누구예요? 해공제일 10대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 해공제일이 사리불존자거든요.
사리불 존자가 사리자예요. 건강경에 나오면 사리자요, 사리자요 나오죠. 사리불이나 사리장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왜? 가장 공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제자, 그 통달하신 분이 사리불 존자니까. 그 사리불 존자가 질문하고 부처님이 대답하고 이런 식의 문답식이 건강경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바보를 불러놓고 질문받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가장 똑똑한 제자가 질문하고 부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사리자요 그러면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리불이 왜 그럼 부처님 제자가 됐는가? 목륜 존자하고 사리불 존자는 원래는 외도예요. 외도. 다른 제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나갔는데 다른 제자가, 부처님 제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여법해요. 그 대부분이 그 제자를 보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스승을 보잖아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있는데 아주 여법하시고 탁발하신데 여법해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 스승은 누구시냐고. 그러면 부처님이시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당신의 부처님은 당신한테 뭘 가르치냐 물어봐요. 그때 연기법을,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연기법을 설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리불자가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깨달음을 주시는 스승이 계시냐고. 그래서 쫓아가서 귀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대수롭지 않게 깨달음도 없잖아요. 이거 아무 매력도 없잖아 지금. 네? 아무 깨달음도 없잖아요. 부처님 마치 샛별 보고 깨달음을 성취하셨거든요. 별 보고도 아무 메아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부처님이 언제 성도하셨냐고. 나벌 8일 날, 12월 8일 날 정전하다가 새벽에 별을 보고 성불 하셨거든요. 별 안에 달 봐도 아무 매력이 없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게 계기가 돼요. 계기. 그 옛날에 그 조사어록을 보면은 큰 스님들이 깨침이 언제 깨쳤다는 거는 어록에 나오는 보면은 어떤 스님은 길 가다가 대나무 부르짖는 똑 소리에 깨달음 얻고, 어떤 사람은 돌이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음 얻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그 마치 달걀 부화하잖아요. 부화 안에서 이렇게 부화하려고 하는데 세상을 태어나야 되는데 쪼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쪼아줘야지만 안에 곰 삭지 않고 세상을 나오잖아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안 해주면은 인연법이 안 되면 깨달음을 성취 못하듯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부처님께서 나월 8일 날, 성도제일이 언제? 나월 8일이라는 건 12월 8일이라는 뜻이에요. 성도제일이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날 샛별 보고 깨달음을 성취하셨거든요. 별 보고. 그럼 그건 계기가 온 거죠. 근데 이제 개덕이 오는데 사리불 존자도 옛날에는 외도였다가 목련존자하고 둘이의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건 연기법을 본문 듣고 부처님한테 귀의해가지고 10대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공제일, 사리불 존자, 그런 얘기가 지혜제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 깨달으신 것은 뭐 때문에 깨닫다? 연기법. 연기법이라는 건, 연기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인연. 부처님 얘기 중에 우리 많이 해요. 인연 없는 중생 제도 못한다는 얘기 많이 해요. 인연 아무리 뭐 해주고 싶어도 안 돼. 인연이 안 돼.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를 맞고 똑같이 비를 맞지만은
잘 자라는 식물 있고 못 자라는 식물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인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별이 아니라 그것을 법비를 막고 자라는 것은 각각의 목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그것이 이제 자기 긍지일 수도 있고 노력해서 그걸 갖춰져 있으면 빨리 성장을 할 것이고, 마치 수업 받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이 있듯이 다 똑같이 다 알아듣고 똑같이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노력하는 자한테는 기회가 더 와요. 노력하지 않으면 기회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책이라는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소멸한다.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여기 또 여러분이 오신 인연이 다 있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여기 오신 분 말씀 들어보면은 다 다른 인연법으로 해서 여기 오셨어요. 똑같은 인연법으로 오신 분이 거의 앞에 저기 현수막 보고 오신 분들은 같은 인연법이겠지. 현수막 보고 오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도반이 권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연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인연이 된 거죠. 하지만 인연은 됐지만은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는 다를 뿐이지만은 나머지는 또 같아집니다. 여기에서도 또 다른 인연이 또 맺어져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한 것은 말미암아 생긴다. 연기법이다. 그것을 우리가 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참 좋은 말이 뭐냐면 시절인연이라는 표현이에요. 시절인연. 시절인연, 이게 뭐죠? 때가 돼야 되는, 시절은 때가 돼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시절이라는 것은 때가 안 되면 안 돼요. 이를테면은 우리들 불자들을 표현해서 어떤 표현하냐면은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지각생은 제일 앞에 앉아야 돼. 제일 앞자리 오세요. 앞자리 비워놨어요. 왜 거기 앉아요? 앞자리 오세요. 앞자리. 시절이라는 것은 어느 때냐 이거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불성을 갖고 있다. 불성이라고 하는 부처님 될 수 있는 성품,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을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성이라면 하나의 씨앗이에요. 씨앗.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씨앗을 발화시키고 키우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노력해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바깥에 꽃이 있는데 환경이 안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식물이나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일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때가 돼야지, 인연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피고 지고 해요. 그냥 씨앗이 있다 해가지고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습도, 온도 다 맞아야지만이 꽃이 피지. 그리고 어느 정도 피려고 하는데 습도가 부족하든지 뭐가 부족해버리면 피다 말고 또 소멸해버립니다. 완벽한 조건이 되었을 때 완전한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은 뭐랍니까? 시절인연이라고 그래요. 시절인연. 때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때가 된다는 건 뭡니까? 모든 조건이 맞아져야 되는 것. 이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것은 인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결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잘 심으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흔히들 그런 게, 어떤 사람은 꽃을 잘 키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을 못 키우는 사람이, 난 내 손에 오면 다 죽는데요. 어떤 사람은 키우지를 못한대. 어떤 사람은 그 손에 가면 다 키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거는?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려. 응?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키우는 방법을 알아야지. 사랑은 둘째야. 아니 얘가 클 수 있는 성격 어떤지 그걸 파악을 해야지. 내가 사랑만 막 줘. 나는 사랑을 받을 사랑 필요하지 않는데 사랑만 막 퍼부. 근데 그게 되냐고. 근데 각각의 그 성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꽃, 나무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키우고 싶다고 마음만 앞섰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들 내 사랑으로만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걔가 원하는 것을 내 사랑보다 걔가 원하는 게 중에 더 빠를 거예요 아마. 걔가 원하는 거, 아이들이 원하는 거, 남편이 원하는 거, 보살님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더 빨라요. 마치 간병 환자가 있어요. 나는 사랑으로 그 환자를 간병한다 쳐요. 내 사랑만 막 퍼부어요. 그 되나요? 그건 환자 괴롭히는 거거든. 환자가 편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간병인 할 일입니다. 그런데 몸도 못 들면서 이리 누우세요, 저리 누우세요. 그것은 간병이 아니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자 진짜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환자가 원하는 거. 그것이 환자가 편하게 해주잖아요. 마치 사랑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예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외 있다면 그건 진리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도 있지 않아요? 색적시공 공직세? 보셨어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뜻이 뭡니까? 네? 우물 하지 말고 이제 졸업할 때 됐잖아요 지금. 12주 공부했잖아요. 지금 첫날 아니잖아요. 12주 배웠으면 한마디 일러봐야죠. 네? 되든 안 되든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네? 네? 공은 공이고 색은 색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색적시공, 공적시공 이해하면은 다 이제 반야시간 다 끝난 거거든요. 색적시공, 공적시공만 알면은 오온이 뭐예요? 오온? 오온. 오온의 첫 번째 색이잖아요. 오온의 5가지 갖춰질 조건들. 색, 수, 상, 행, 식이 오온이 이게 오온이 공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거든. 이 5가지가 첫 번째가 색이잖아요. 이게 물질적인 거예요. 색이란 것은 물질적인 건. 수상, 행식은 이게 정신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과 정신적. 우리 육신은 뭐예요? 나라는 것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몸뚱아리와 수상행식은 뭐예요? 감각기관이에요. 색은 몸뚱이고 육신이고 나머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수상행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유인물에 저기 보면은 저기 반야식의 구성의 체제에 보면은 저 두 번째 달라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실랍니까? 오온이 공항을 비추보면 모든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다. 이거 사실이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 힘들지 않거든요.
이 공한 걸 모르기 때문에 색, 수, 상, 행식 우리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거든요. 고라는 것은 어디에 시작된다? 오온의 집착, 나의 집착.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색이란 것은 몸이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수는 뭡니까? 색, 수, 느낌. 그 감수장애예요. 느낌. 상은 뭐라고? 생각. 이것은 개념화된 포상작용이에요. 생각. 여기서 보면은 색, 수, 상, 색, 수, 상, 행은 뭐예요? 감각. 식이란 것은 의지, 생각. 우리들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건 이를테면은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수예요, 수. 그렇잖아요? 느낌으로 다 알잖아요. 느낌이 우리 나라고 얘기하잖아, 또. 특히 보살님들, 내 느낌 이상해. 여자의 감촉은 따를 수 없어. 이게 착각 속에 사는 거거든. 착각이에요, 이것도. 이거 다 허망한 거잖아요. 느낌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을 얘기하냐? 여러분의 만들어낸 느낌이에요. 내 자신이 만들어낸 느낌이라고. 절대적인 느낌이 아니거든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나를 만드는 건 생각이란 내가 만드는 생각이지 어떤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저 사람 생각은 내가 다르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고. 그것은 다 부질없는 건데. 색, 수상, 행식. 여러 가지 식이라는 것은 식별, 안식이거든요. 식별하잖아요. 우리가 분별식. 분별한다 그래요. 식이란 것은 분별식이에요. 분별. 분별하는 것은 다 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옳다 그러다 이거 다 망상이에요. 옳다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기준이에요? 다 내 기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잘하면은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오온이 공한 줄만 안다면은, 오온이 공한 줄, 내 몸이 흙인 줄 안다면은, 내 몸 육신이 흙인 줄 알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이점.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고통이 오는 순간, 아 맞다, 독조 스님이 다 헛거라 그랬지. 내가 왜 이걸 집착하고 있지? 느낌, 내 느낌 이것이 헛건데 부질없는 것이 그 느낌이 지속되느냐? 지금 느낌 다르고 내일 느낌이 다르고 다 느낌이 달라요. 젊었을 때 느낌 다 달라요. 입맛도 달라졌잖아요. 옛날 입맛 지금 입맛도 같습니까? 그 입맛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이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반야신경 보면은 여기서 맨 처음엔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관자재, 반야, 제목부터 빨리. 마하란 뜻이 뭐죠? 크다. 크다는 개념은 뭡니까? 적다의 개념,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하라는 것은 우리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마다 자기 학교 앞에 대자를 잘 붙였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학교 이름에다 대자 많이 붙였죠. 왜 대자를 붙였을까? 못났으니까 붙이는 거지. 지금 그거 못나서 붙이는 거예요. 잘나면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 자체로서 당당한데 꼭 그 못난 애들이 앞에 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자는 것은 이게 허구예요, 허구. 어찌 보면은 이것도 그래서 마하반야라는데 사실 말을 빼거든요. 반야가 뭡니까? 지혜. 그거 번역에 보면은
반야의 지혜라고 또 많이 이렇게 말해요. 지혜면 지혜지 왜 반야의 지혜죠? 반야의 지혜. 반야가 지혜고 족발은 족이고 족이고 발은 발인데 족발 그러잖아요. 역전 앞. 역전이 앞이잖아요. 안 그래? 족이 발이고 발이 족 두 개 쓰고 있잖아요. 족발, 역전. 역전은 그러면 역전 앞에서 만나. 역전에서 만나면 되는데 역전 앞에서 만나져요. 역의 앞전자거든. 한문으로 보면 역전 앞에서 만나. 여기서 역전 앞에서. 앞은 사실 역전에서 만나면 되는데 역전 앞에서 만나져요. 혼동에 쓰죠. 반야제는 거. 왜 반야의 제로? 반야라는 것은 이것을 이름 붙일 수 없는 지혜예요. 굳이 붙이자는 거는 것이죠. 넘어가고 반야 일단 지혜입니다. 지혜는 절대 지혜입니다. 바라밀은 뭐라고요? 바라밀. 바라밀다. 저언덕이에요. 저언덕. 저언덕. 저언덕이 어떤 언덕? 열반의 언덕, 피안의 언덕, 행복의 구경각 그런 뜻입니다. 신경이라는 것은 뭐라고? 가장 핵심의 경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관자재 보살이 관자재 관 있고 자재 있고 보살이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누구라고요? 자재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이고 똑같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그런데 관이라는 것이 무슨 관자예요? 볼관자죠. 볼관자하고 볼간자이고 볼관자가 있고 볼간자가 있어요. 볼관자하고 볼간자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한문은 어민은 본다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경전에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은 언광복격 금강경에도 나오죠. 마지막 32의 언광복격성이라는 응당 그렇게 관에서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에서 보른다는 것은 볼간자하고 관조라는 것은 내면을 바라보는 거고 볼간자는 육안으로 바깥을 바라보는 거고 안과 밖이 달라요. 볼간자하고. 그래서 여기는 관자재 보살이라는 것은 보살이 내 내면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행심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계공도 조견 비춰본다. 뭘 비춰봐?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본다. 오온이 뭐라고 그랬죠? 색, 수, 상, 행식. 여기 뒤에 보면은 나중에 그 다음 사례자여 여기 이제 제복 공상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사례자여 색불이. 그래서 오온이 공한 걸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 고액이란 거죠. 일체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널도거든 벗어날 수 있다는 제도자인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 육신이 오온이 공한 줄 알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 몸 때문에 힘들까요? 수 때문에, 생각 때문에? 색, 수, 상, 행, 식. 오온 중에 어떤 건 나를 제일 힘들게 해요? 생각? 생각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색 때문에 힘들어요?
수 때문에, 느낌 때문에 그래요? 의지 때문에 그래요? 감각작용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순서가 없어.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어요. 아프면은 육신 때문에 고통일 것이고, 마음이 편하면은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이거 뭐 물질적 풍요해지면은 번뇌망상이 생긴다고. 번뇌망상. 편하면은 번뇌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라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돌고 도로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또 고통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이 내 자신의 고통을 불러온다. 이 고통을 벗어나면은 도일체고액 하면은 어떻게 이제 일체고액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사례자야 색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 이 몸뚱이가 공한 줄 알아라. 이 몸뚱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어요. 4대라고 그래요. 지수화풍. 이 육신을 만들고 있는 것은 지수화풍을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지 뭐예요? 단단한 거. 수는 뭐죠? 물이 우리 육신의 70%잖아요. 그죠? 화 뭐죠? 열기. 풍은 뭐죠? 바람. 하나만 빼버리면 죽음이에요. 4대가, 근데 죽으면은 4대가 홀산이라 그래요. 4대가 흩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은 4대가 홀산이라, 4대가 홀연히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없느니라. 지금은 결합해서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4대가 지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풍이 사라지는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음하는 순간부터 이제 열기가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열기가 사라지고 수분이 사라지고, 결국은 이 몸뚱이는 나중에 흙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4대가 홀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이 결국은 이 몸이라는 것은 4대가 홀산되니까 공이잖아요. 공의 개념이 참 어려운데 뭘 얘기해야 될까? 물로 가지고 공을, 여러분이 지금 방에 물 한 컵을 놔두고 자면은 아침날 물이 건조하면 이 물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물이 어디 갔죠? 이 물이 증발했잖아요. 증발했다고. 물이 증발해서 어디 갔습니까? 이거보다 더 빠른 이해. 연못이 하나 있었어. 그건 아주 건조했어. 그럼 빨리 이 연못이 말라버리잖아요. 그 연못이, 그 물이 어디 갔지? 하늘로 갔잖아요. 하늘로 갔다가 하늘에 갔는데 없어졌나? 하늘 가서 뭐가 됐죠? 구름이 되고 수증기가 됐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또 비가 돼서 내려오잖아요. 비가 내려와서 강물이 되고, 그럼 이것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한 것 같지만은 없잖아요. 존재한 듯 하지만은 사라지고 없어요. 마치 이거 얼려버리면 고체 덩어리 있는 것 같은데, 열을 가하면은 그것은 또 고체가 아니에요. 영은 불변하지만 하나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있다고 고집해요. 존재한다고.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미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공이라고 얘기해요. 실체하는 것 같지만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실체하는 것 같지만 실체하지 않는다고.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길 바라는 것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꽃이 있으면은 꽃이 시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 계속 아름다운 상태, 향기로운 상태에서 계속 존재하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고통 불러옵니다. 아, 이것이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데 어째 생로병사는 어떻게 면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에 집착하고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 근데 그것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특히 우리 스님들이 이제 집착을 많이 하지 않죠. 왜? 어차피 죽는다 그러면 이것도 허무야. 이건 허무가 아니고, 어차피 죽을 거 그러면 이건 안 돼요, 또. 우리가 이제 공하고 허무하고 또 다릅니다. 허무주의는 부정적인 사상이에요. 공이란 리얼리즘이에요. 허무 사상하고 전혀 다릅니다. 가끔 가다가, 그러면 공은 허무주의 아니에요? 그러는데, 허무주의는 부정적인 판단 들어가지 허무주의예요. 부정적인 사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요. 여러분한테 고통이, 다시 고통 들어가면은, 주어진 고통이 힘든 것은 주어진 고통만 받으면 안 힘들어요. 이를테면은 주어진 고통이 바늘로 이렇게 찔렀을 때, 요즘 옛날에는 병원 가면 얼마만큼 아파요 그러면 많이 아파요. 각자 말씀을 했잖아요. 아픈 정도를 많이. 그럼 도대체 많이라는 것이 얼마냐? 어느 정도냐이지. 내가 많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1까지 10까지 정도면은 몇이냐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빨리 이해되니까. 그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엄살이 심한 사람은 조금만 해도 막 하고, 어떤 사람 참을 수 있는 사람은 9까지 10까지 가도 그럼 삶을만 해 이렇게 해요. 그것도 기준이 달라. 아픔의 정도는. 그런데 우리한테 모든 고통이라는 것은 느낌이 기준이 다릅니다. 단, 부처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나한테 일을 고통을 줬는데 일만 받으면 그거는 참을 수 있대요. 근데 일을 고통 줬는데 나는 플러스 100, 1000을 해버려요. 주어진 고통만 받으면 되는데 주어진 고통 이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는 거지. 우리 지레 겁먹어서 죽는다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불해서 아프다고 그래요. 가불해서. 아픔을 가불해요. 아픈 정도만 받아들이면 괜찮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서워 죽겠다. 겁나 죽겠다. 겁이 오지도 않은데 이미 죽어요. 바늘 찔르면 벌써 아야 하잖아요. 찔러야 아픈데, 안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가불해서 아프다 그러네요. 가불해서. 찔러야 아야 해야 되는데 찌르기 전에 벌써 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현상만 받아들이면 고통이 없어요. 우리는 현상 플러스 1000배, 100배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주사바늘 눈 감아볼 때 찌른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주사바늘 찌를 때, 그러면 눈 찌르기 전에 아야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찌르고부터 아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 근데 우리는 눈 뜨고 있기 때문에 가불해버리는 거예요. 앞당겨서 고통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고통만 받으면 돼요. 주어진 고통만. 주어지지 않는 고통을 여러분 받지 말아야 되거든. 주어지지 않는 고통을 왜 힘들어하냐고. 예?
뭐라고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무지로서 그걸 모르고 있다까지 다 온팍 다 받았다면은 다음에는 받지만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독화살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얘기했거든. 첫 번째를 모르고 고통을 겪지만 두 번째 오면은 그걸 알았으니까 그걸 맞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몰랐으니까 당해. 두 번째 당한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혜롭다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색불이고 공불이 색시고 색이곡 뭐라고? 왜 공이에요? 거사님 왜 색이 공이냐고요? 색이 왜 공입니까? 네? 실상이라고 그러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 현상으로 있을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 실상반야라고 표현하거든. 실상반야, 관조반야, 실상반야. 반야에도 여러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실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공인 줄 알을 깨뜨려 보는 지혜. 그것은 이제 말합니다. 색이란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색이 색불이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색이 곧 뭐라고?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중에는 이제 색이 물질적인이라면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수상행식이 그 다섯 가지 온이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역부여시라. 다 공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다. 사리자여 제법공상. 그러면 제법공상 모든 공한 모양은 불생불면 나지도 않고 멸하지 않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그리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거 아니고 그러므로 공 가운데 색이라는 것은 결국은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그 공만 없냐? 온 중에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물질적 것과 정신적 부분을 계속 분리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색적 시각에 놓고 수상행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비설신이 뭡니까?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육간, 육처, 육경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니비설신이가 이제 우리 기본적인 기관이라면은 그것을 육근이라고 표현하고 경계를 일으키면은 육경이라고 표현하고 육진 그런 번뇌를 일으키면은 육진이라고 표현해요. 이 아니비설신이가 모든 것을 작용하고 있잖아요. 눈은 보물에서 좋다 나쁘다 분별하고 안니 그리고 귀, 비, 안니, 비 다 육관이 다 우리가 분별 망상을 일으키는데 크게는 세 가지를 나눈다 그래요.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분별시하는데 어떤 실체 보면 좋아 나빠 아니면 그저 그래 이게 세 가지 분별을 한다 그래요. 물론 세 가지만 되겠습니까? 크게 나눠서 세 가지라는 얘기죠. 이것을 이제 아니비설신이가 분별시키는 경계를 통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눈을 감으면은 그 경계가 없어질까?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앞을 못 보시는 분은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번뇌망상이 없을까? 안 들리시는 분은 그런 번뇌망상 없을까? 다 있다는 거예요.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번뇌망상 또 이랍니다. 안이비설신이 그것도 색승량 미처법.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색승량이 아는 색을, 그리고 귀는 소리,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은 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예는 색승량도 없고 안이비설신도 없고 색승량 미처법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더 나아가서 안개라는 것은 안개의 세계예요. 눈의 세계. 눈의 세계도 없고, 내지 그게 무의식계, 의식의 세계, 문명도 세계, 또한 문명이 다한까지도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생노사도 없다, 고진멸도도 없다, 지혜도 없다, 어둠도 없다. 그럼 뭐 결국 어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사성제잖아요. 고진멸도. 유인물을 나눠준 게 있는데, 보면은 한 장 넘겨보면은 여기 보면은 12연기 12처, 그 다음에 넘기면은 18개 12연기 사성제, 제일 뒷장 보면은 사성제 고진멸도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나중에 유임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는 연기법으로 말미암아서 사성제가 생기고, 사성제 수행하려면은 뭘로 수행해야지만이 깨달음에 이른다? 팔정도를 수행해야지만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숫자로 말하는 것은 법수라고 표현해요. 숫자. 그건 쉽게 말해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 18개 이게 숫자가 나가잖아요, 그죠? 이거 법수라고 그래요. 법수. 법의 숫자로 얘기합니다. 이 법수를 알면은 우리가 공부하기 굉장히 쉬워요. 결국은 맨 처음에 연기법 시작해서 사성제 8정 12연기, 이거 아주 기본 교리이니까 이렇게 해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야신계면 안의 세계도 눈의 세계도 없고, 내지 의식의 세계도 없고, 문명도 없고, 문명의 다한까지도 없고, 내지 노와사도 없으며, 또한 노사도 없고, 고와 집과 멸도도 없다. 결국은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리살타는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휴대폰이 얘기한 거예요? AI가 얘기한 거예요? AI가 알아듣고 제일 무서워요, AI가. AI한테 물어보세요. 보리살타가 뭔지. 보리살타는 이제 보리사타바라는데, 보리살타는 보살은 깨달을 수 있는 유정이라 돼 있어요. 보살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유정,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을 단계를 본다면은 남방불교는 보살이라는 게 없어요. 대성불교에서는 보살 다음에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보살도를 행하지 않고 깨달음을 성취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살에는 뭡니까? 이타행이에요.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하는 거. 이타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많이 있어도 이타행의 보살의 공덕을 짓지 않으면 깨달음을 나가지 못하는 데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여기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유식해졌어.
유식해지는데 행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그것은 깨달음하고 지식으로 끝난다. 지식이 지식. 지하고 해하고 다르거든요. 지식하고 해. 우리가 말하면 지식은 지하고 뭐가 지식하고 지하고 어떻게 차이 날까요? 지식하고 지혜. 지식은 누구나 공부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지식은 공부한 만큼 지식이 넓어져요. 무식하고 공부하는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혜는 뭘까요? 지식과 또 다른 개념이에요.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 자기가 얻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얻을 수 있어요.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나갈 수 있는데, 지혜는 그래서 이것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터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이라는 것은, 건강의 지식이라고, 지혜라는 것은 내가 수행해서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건 내 거예요. 지식은 내 게 아니에요. 남한테 얻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식은 누구나 공급받을 수 있고, 누구나 공부 열심히 하면 지식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공부 안 해도 얻을 수 있어요. 좀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지혜는 AI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생기냐면, 그것은 여러분의 실제 행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공부한 것을 행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치 이제 보살도로 행한다는 것인데, 보살도가 뭡니까? 우리 절에서 말하면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타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나면은 여러분 절에서 오셔가지고 공양을 우리가 이제 보현해서 공양을 해주잖아요. 이 밥이 공짜인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밥값을 어떻게 갚아야 되죠? 밥값 어떻게 갚을 거냐고. 돈으로 하는 게 이 세상에 제일 쉬워요.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갚을 수만 있다면 제일 간단해요. 근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마음을 살 수 없어. 돈으로는 마음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마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천을 봉사한 그 고마움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다시 내가 봉사를 통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그래야지만이 내 믿음과 지식이 지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행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거든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내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달리 얘기하면 봉사활동 하라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또 배우는 거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요즘 따라서 사람들이 너무나 불평불만 많은 것 같아요. 끄떡 하면 시비를 하거든요. 절에 와서도 나보고 왜 쳐다봐 막 그래요. 야,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사람이 그것이 감정이 굉장히 메말라지고 뭐가 정서적으로 뭐가 문제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절에 와서 쳐다보니까 왜 쳐다보냐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이거 남의 집이잖아요. 안 그래? 이게 주객이 없어, 주객이. 그럼 만약에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화를 내는데 뭐라면 또 뭐 더한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정도 말할 정도면은 이미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 수행이 덜 됐나? 내가 아직까지 내가 수행이 덜 됐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면.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탁발 나갔는데 탁발을 나갔단 말이야. 내가 하나 또 탁발을 못 얻다면은
내가 지어놓은 공덕이 부족해서 이렇게 못 얻는갑다 이렇게 우리 반성하거든요. 탁파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스님은 가득 채우고 오고 어떤 스님은 빈바루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같이 나왔는데 누구는 가득 채우고 누구는 못 받아?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런 얘기, 맞다. 내가 평소에 공덕을 안 지었구나. 복을 안 지었구나.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왜 안 주지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나도 그러고 어떻게 나보고 왜 쳐다봐 그러길래 야 이게 예? 아니 여기 차를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근데 여자 남자 똑같아. 남자가 그러면 여자가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야 그렇지 끼리끼리 산다고.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은 안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얘기하시길래 야 끼리끼리 산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얘기하실까. 내가 아무 나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더 악한 마음이 생기면 나쁜 주문을 외워버릴까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쁜 주문을 외워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되게 만들어버릴까. 나쁜 주문은 잘 듣거든요. 잘 되는 주문은 안 들어도 나쁜 주문은 잘 들어요. 그 생각이 불뚝 나는 참았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러면 또 원망할 거 아니에요. 스님이 나쁜 주문해가지고 사고 났다고 하면은 또 이제 그 양에게 중놈이라고 또 생각하겠지. 스님이라는 얘기 안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구업을 줘요. 그 악업이 자꾸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냥 단 한 번을 끊는 게 아니라 악업을 짓고 악업을 짓게 돼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나쁜 주문을 그럽시다. 나가다가 사고 날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이제 사고 났다 그러면 이 중놈이 가다가 주문했더니 내가 사고 났고 그것이 막 불려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것이 달리면 원결이 돼요. 원결. 무슨 말 아시겠어요? 원결이 맺어져요. 그래서 모든 악심이 일어났을 때 수습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결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악심을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나도 모르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 뱀이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생각한 거 없이 던졌는데 왜 거기 지나다가 머리에 맞아가 죽어요, 뱀이. 그럼 뱀이 그냥 죽겠냐고. 어떤 놈이 나를 죽였구나. 원결이 있잖아요. 죽는 사람은 그냥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민물 곤충이라 하더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죽는다니까요? 안 그래요? 한 대, 이를테면 여러분 뒤통수 때렸단 말이에요. 그냥 아야 합니까? 어떤 놈이 나를 때렸지 하지? 안 그래? 그 마음 내는 순간 원결이 연결되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원인 없는 결과 없듯이 두루두루 이제 어떤 놈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원인을 찾겠지. 그러면 쓸데없는 원결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안 때렸는데 A가 때렸는데 B한테 제가 때린 것 같아. 그러면 그 앙심 품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 괘씸죄예요. 괘씸죄. 그건 이제 해결 안 하면은, 풀지 않으면은 계속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한마디 듣다고 거사님 가다가 어떻게 될 겁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일이 벌어집니다. 언젠가는. 그러면 길상사 갔다가 어떤 XX가 나한테 이렇게 주문해 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악한 것은 나한테서 수습시켜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나면은 그 이상 진행시키지 말고 수습해야 돼, 수습. 그러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수습시켜야 돼. 내가 그 마음을 삭히면 돼요. 어디까지 했지? 안개, 의식계, 무명진 다 하지면은 무명이 뭐라고 그러죠? 무식하고 무명은 다릅니다. 식이 없는 거하고 무명은 다릅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식이 아니라 이거는 무명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지혜로우면 그거 빨리 판단하고 그 이상 속지 않죠. 근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도 탐진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욕심. 어떤 미끼를 던졌는데 쉽게 말해서 10원 투자하면은 100원이 생긴다 그러니까 와 하고 이거 달려들잖아요. 근데 이 세상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런 법은 없어요. 10원 투자해가지고 100원, 1000만 원 버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속잖아요. 아닌 듯 하면서 속는다고. 그것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진심. 그리고 화가 나지. 진심이 나잖아요. 나중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 탐심, 진심이 나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롭다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네 하고 전혀 걸려들지 않는다고. 믿기 있으면 물지 않죠. 그게 무명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무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명의 반대는 광명, 지혜예요. 광명. 그냥 무명이랑 깜깜한 어둠이라면은 지혜는 밝은 광명. 그걸 얘기하고 있죠. 노사, 영무노사진, 늙고 죽음. 늙고 죽음이 사실 이건, 늙고 죽으면 기준이 어디 있어요? 늙는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누구 기준이에요? 늙음의 기준 누구예요? 순간순간에 지금 우리는 늙고 있잖아. 네? 멈춰지지가 않고 지금 세포가 죽어가고 계속 우리 늙어가고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꼬리나고 저기 계속 하고 있다고. 안 그래? 그러니까 다들 착각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어제가 더 예뻤고 그 사람들 어제가 더 젊었고 다 그런 착각 속에 살잖아요. 오늘이 제일 예뻐요. 오늘이 제일 예쁜 날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실이에요. 오늘이 가장 예쁜 날이고 제일 건강한 날입니다.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노사,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불현듯 찾아오는 게 죽음이잖아요. 안 그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선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사도 없고 고집멸도, 사성제도 고의 원인은 집에 있고 집이 멸하면은 깨달음에 이른다. 고집멸도입니다. 지혜도 어둠도 없다. 결국 우리는 지혜를 터득하려고 수행하는데 얻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죠. 어둠도 없다. 결국은 본래 그거다. 우리가 부처님 대성불 본래 성불이라는 애예요. 본래 성불. 본래 다 갖춰져 있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무소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는 이거 보리살 또 나오네. 아까 어떻게 된 거야? 보리살타는 것은 보살입니다. 보살은 반야 바라밀다를 바라밀다 의지에서 마음의 가해라는 것은 걸림이 없다. 그 걸림이 없다는 것은 상이 없다.
우리가 함에 있어서 뭘 하는데 우리는 다 상이 남아요. 금강경이 이제 핵심이 무상무종이라는 데 있어요. 무상, 아무, 무주상, 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그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이 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죠?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머물러 없으면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어제 비교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놈을 비교해서 이놈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 물건은 어떤 물건에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걸림이 없으면은 그냥 사는 산 물은 물이에요. 사는 산 물은 물. 사는 산이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 대단한 우리 성철 스님의 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산이 물 되고 물이 산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있는 실체 그대로, 있는 존재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상이 없으면 걸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도 학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시했을 때, 보시 베풀었을 때, 쉽게 말해서 요즘 구걸하는 사람이 없죠, 그지? 옛날에는 역전이나 어디 가면 구걸하는 사람 참 많았잖아요. 그지? 요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인도 가면 이거 절실히 느끼거든요. 인도 가면은 우리를 가장 환영해 주는 분이, 근데 거지라고 표현하기는 미안한 표현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물론 그걸로 생계로 사시는 분이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거지들이 그걸로 생업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거지. 근데 진짜 거지는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얻었는데 남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요번에 인도 가는 사람 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애한테 달라고 하면, 거지한테 달라고 하면 해보세요. 줄까 안 줄까요? 줘요. 준다니까. 거지한테 달라고 그러면 준다니까. 그럼 누가 거지야 그러면은? 내가 거지라니까. 우리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거지한테 달라고 그러면은 달라면 준다니까 걔가. 그럼 우리 개념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방금 걔가 거지라고 했는데 내가 거지가 된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우리 개념은 욕심만 차리는 사람이 거지니까? 아니에요. 저는 테스트 해봤거든요. 막 쫓아다니면 귀찮게 굴어. 엄청 쫓아다니면서 진짜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 한번 딱 찍으면 안 떨어져요. 걔들이 그게 자기 업이 돼 있잖아. 이 사람 줄 사람이 안 줄 사람 다 알아. 벌써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 것 같아? 이 사람 줄 사람인지 아는지 어떻게 분별할 것 같아? 우리가 말하는 관상보가 알 것 같아요? 예? 경험? 물론 경험도 없지 않아 있겠지. 우리 부처님 경전에 묵빈대처럼 얘기가 있어요. 묵빈대처 얘기 들어봤어요? 말 없이 대처한다. 말 없이,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무예한테 뭐 줘 그러면은 내가 주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주기 싫어. 저리 가. 그러죠. 이미 걸려든 거예요, 이거는. 이미 걸려들었다고. 그렇지. 내가 반응했잖아요.
반응을 했잖아요. 내가 너 안 줄 거야. 저리 가. 반응했잖아요. 안 줄 사람은 아예 말을 걸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상대를 안 해버리면은 떨어져 나가는데, 안 줄 거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줄 사람이라고 찍어버려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게. 내가 마음이 움직인 거잖아요. 소통이 됐잖아요, 이미. 이게 심리학이거든요. 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면은 말 없이 대처를 해버려요. 말 안 해버리면은 이게 진짜 이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줄 것인지 안 주기. 나는 안 준다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사람 줄 사람이라고 이미 찍어요. 근데 사실 말 안 놓고 기차 떠날 때 다 주고 떠나요, 우리가. 그리고 말 안 해버리면은 몇 분 찌르다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요. 이게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그리고 걔들한테 주고 나서 내가 배고프니까 한 푼 줘 그러면, 사탕 하나 주려면 자기 고주머니 꺼내서 준다니까요. 그건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지지. 우리가 거지라니까. 그렇게 살지만은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가 천대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을 그때 남한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 보시를 했을 때 상이 남는 것은 나한테 돈의 가치라든지 소중함이라든지 이게 있을수록 내 마음에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떤 물건인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가치에 따라서 내 마음이 상이 남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아무 쓸데없는 버리는 쓰레기 같으면 내가 상이 남을까 안 남을까? 상이 남지 않아요.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고 나한테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 가치는 누구 가치? 나의 가치지 받는 사람한테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끼고 좋은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가치가 제로예요, 제로. 나한테만 가치 있을 뿐이지. 근데 그것을 그렇게 내 상이 있는 물건을 남한테 베풀려면은 이를테면은 돈으로 따지면은 10원짜리부터 남한테 베풀어 보십시오. 10원짜리 베푸는 줬다는 생각이 없어요. 100원짜리 옛날에 거지한테 내가 500원짜리도 돈으로 던져버려요. 걔들이. 이게 돈이냐고. 거지가 그랬거든. 1000원짜리 줘야지만이 받았어요. 거지라도. 구걸하는데 동전 주면은 거지들이 자존심이 져가지고 우리나라 거지들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했죠? 우리 옛날에는 시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역전에 하면 항상 역전이나 터미널 같은 데 보면 거지들이 와서 스님들을 보면 제일 먼저 뛰어와서 반기면서 달라고 그러거든요. 스님들이 잘 주니까. 그러면 동전 주면은 100% 던져버려. 난감하지. 그렇잖아요. 줬는데 이거 돈이라고 주냐고 그러면 내가 부끄럽잖아요. 안 그래? 가치 없으니까. 그러니까 1000원짜리 주면은 겨우 받는다니까. 근데 그때는 그러면 내가 반성되잖아요. 야, 돈도 아닌 사람은 거지한테 돈 취급 못하지 않은 돈을 내가 베풀었구나. 내가 부끄럽잖아요. 오히려 주고도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1000원짜리 주면 그래도 고맙다고 받지. 그러면은 다음에 1000원짜리 주면 내가 줬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단위를 높이면은 상이 없어져요. 그 연습이에요, 연습. 처음에 10,000원짜리 주면은, 야, 역전해서 내가 10,000원짜리 줬는데, 그놈이 그 어떻게 썼을까? 줬놓고 왜 어떻게 썼을까? 왜 걱정해? 줬으면 내 손을 따면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줬놓고 그 10,000원 갖고 뭐 썼을까? 술 먹었을까?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걱정한다고. 근데 우리 그게 상이에요, 상. 가장 그게 마음의 장애예요. 걸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들 하는 일이 그렇게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개운해져요. 헌연스러워야지.
그 우리가 이제 이것이 특히 이제 불자로서 실천하는 데 있어 남한테 봉사하고 함으로 해서 이걸 해서 내가 얼마 했는데 뭐 했는데 이런 상을 없어야 됩니다. 그때 하루아침에 그거 되지 않아요. 연습을 통해서 그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은 신인 단체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활동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수행에 도움이 되고 공덕을 짓는 데는 최고예요. 그것을 하셔야 돼요. 신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가 없으면은 공포 없고, 원리 전도몽상인데 전도몽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뒤바뀐 생각이에요. 우리는 뒤바뀐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다시 거꾸로 매달렸기 때문에 힘들어요. 반듯하게 서 있으면 힘들지 않잖아요. 전도됐다는 건 뒤집어졌다는 얘기거든. 생각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뒤집어졌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말한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달리 해석한다든지 내 생각으로 각색했다든지, 그래 보면은 100% 전달되지 않고 엉뚱한 걸로 통해서 내가 번뇌망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있는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힘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구경에는 전도몽상이 떠나면은 열반이 돼요. 전도몽상을 하기 때문에 몽상이라다 번뇌망상을 일으킵니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 했는데 저쪽에서는 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여기 1 그랬는데 저기는 10 그런다니까. 똑같은 거죠. 3세 제불은 반야반을 도지 않가닥이 아니면 3세, 과거, 미래, 현재, 이것을 3세 제불이라고 하죠. 과거, 현재, 미래. 3세 제불은 반야,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반야바람, 지혜를 행했기 때문에, 바람일다를 행했기 때문에 안역도라 삼약삼무라는 것은 무상정정등등각이에요. 이렇게 까다로운 얘기보다 그냥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구경각. 안역다라 삼약삼무라는 구경각. 최고의 깨달음, 완벽한 깨달음. 그것을 안역다라 삼약삼무리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뭘 의지했다? 지혜를 의지했어. 어리석음은 아니라 지혜 반야 바람을 행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고지에 알라. 뭘 알으라고? 반야 바람이 일단은 뭐라고? 아주 신비한 주문이고, 그리고 신비로운 주문이고, 대명주고, 큰 밝은 큰 주문이고, 그리고 무등등주, 더할 나위 없이 높은 주문이고, 그리고 견줄 수 없는 지고, 그래서 일체고의 모든 고통을 다 제거하는 주문이다. 고로 반야바람일다 주문을 말하리라. 뭐라고? 아제아제 바라. 이게 보면 갔대 어디로 갔대? 갔대 보면 갔대 바라상 갔대 보디 서바라는 뜻이 뭐라고요? 사바 성취하여지이다.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쉽게 이어져. 아멘이라 그러니까 사바 성취하여지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취하여지이다. 아멘, 아멘.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취하여지이다. 뭐를 성취하여지이다? 깨달음을 성취하여지이다. 행복을 이루어지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행복하여라. 가자. 어디 가자? 열반원도 가자. 행복의 나라로 가자. 나만 가지 말고 다 같이 함께 가자. 그래야지만이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반야 시간 간단히 끝나네. 네. 다른 유인물은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이게 한 장은 전체적이고 이 나머지 거는 12초, 18개, 12년기 사성제 8정도 이게 안에 따라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입었을 시를. 네. 안개, 우리가 눈의 세계. 우리가 이제 모든 수행은 견문각지라 견, 볼견자. 우리는 세상에 나왔을 때 시청각이라고 표현해요. 시청각. 보는 것이 요점이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은 보여주지 않고 들으면 상상해요. 망상표예요. 설명하다가 딱 보여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어. 보여주면 어떤 물건을 막 얘기를 해. 찾자는 이걸 위해서 막 설명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막 해. 근데 이거 갖다 놓으면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봄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듣는 것은 이제 문사수라고 그러거든. 문, 듣는 지혜, 문, 사, 생각할 사, 수, 수행. 문사수를 통해서 수행해. 그 듣는 지혜와 문, 사고와 생각하는 그거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사수는 수행하지 않으면 문사수는 되지 않습니다. 다 생각으로 끝나니까. 그리고 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교라는 것은 꼭 실천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천하지 않는 수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라는 것은 뭐라고? 실천의 종교다. 말의 종교 아니다. 다른 종교가 말씀의 종교인데 우리는 말씀 종이 아니라 실천의 종교고 체험의 종교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공부를 해도 그런 얘기합니다. 죽으면은 물에 빠져 죽으면은 입만 동동 뜰 것이다. 말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수행이라는 것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행은 내가 실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언어도단이다. 말을 끝나는 것이 수행이다. 말과 그걸 다 생각을 다 벗어나야 되는 것이 수행이다. 흔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마지막을 표현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표현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말로는 뭐 수행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면 열반이 뭐 딸이 뭐 말을 하는데 죽을 때 가지고 안 죽으려고 한다든지 약봉지 막 챙기면서 나는 하루 더 살려고 버틴다든지 이때까지는 죽으면 뭐 그런 얘기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죽어서 요단강 건너서 뭐 말하는데 왜 요단강 빨리 가지 왜 극락이 좋은데 왜 거기 안 가려고 하냐고 이보다 좋은 극락을 놔두고 왜 안 가려고 하냐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보다 이 생이 더 낫다고 표현하잖아요. 안 그래? 다음 생은 다음 생이고 이 생이 가장 좋은 생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생을 버릴 수 있는 자신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죽음이 불현듯 찾아왔을 때 나도 장담 못해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 도반을 보면서 야 참 얼마 전에 우리 도반 갔다가 있잖아요. 그 스님 같은 경우 야 저렇게 단식을 가시더라고. 단식을 하고 가셨어. 단식을. 여러분 이거 안 굶으면 봤지 모르잖아요. 굶어 보셔보면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물 안 먹으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근데 그것을 담담하게 받을 수 있는 내 수행이 될까? 그걸 받아들일 수행이 되냐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죽음이란 것은. 안 그래? 죽음이란 건 이론이 아니거든. 생사, 그냥 길이 확실히 정해져 버리는 건데. 교사님, 어떡할래요? 어느 날 나한테 죽음이 찾아왔다. 어떡하게? 왜 답이 없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근세에 와서 우리 도반이 며칠 전에 그렇게 단식하시면서 봤고, 또 우리 선배 스님이 또 단식하면서 봤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더 이상, 물론 이제 편찮으셨어요. 편찮으시니까 더 치료를 연명 안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결정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나 갈란다. 그렇게 생을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쉽냐고, 그게. 안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어떡하든지 하루 더 살라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얘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나 자세가 돼 있냐고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40분 사시고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수행자들은 딸린 식구도 없잖아. 누가 케어해 줄 사람도 없잖아. 그럼 다 신세를 져야 돼. 안 그래? 그럼 그 신세를 왜 남한테 민폐를 끼치냐 이거지, 우리 수행자들, 독신자들은. 그러니까 깔끔하게 생활 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족이 있고 하니까 다음은 끝까지 버티고 사세요. 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누구의 몫이, 그거는 여러분의 각자의 목숨이기 때문에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그것은 수행령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왔을 때, 물론 뭐 고칠 수 있는 병 같은 거 고쳐야죠, 당연히.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고치고 고치고, 또 이제 불치병이라면은 그럼 불치병이라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공부함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스스로가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그런 일이, 예외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 생로병사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그때 어느 날 후련덕 찾아왔을 때 내 안에 있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다 널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공부를 통해서 마음 정리를 하나씩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공부하는 이유예요.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문반 마지막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법사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12주 동안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